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또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일단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32번째 강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왕의 입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왕께서 입성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왕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걸 영접하듯이 영접한다고 표현하지요. 맞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왕께서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입성은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가 뭡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권위자가 그건 이쪽에다 놔. 그럼 그쪽에다 놓고 아니야 그건 오늘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그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뭐라는 사람이냐면 권위는 질서를 정하고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위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 자냐면 왕은 어떤 존재냐면 권위자입니다. 왕께서는 질서를 정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 권위가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성에 입성을 하게 되면 권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이 입성하기 전까지 그 성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던 어떤 질서가 있을 거예요. 예, 나름대로 살아가던 질서가 있을 거예요. 뭐 상인들은 아침에 뭐 7시에 이제 문을 열어서 5시에 닫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질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의 질서들이 있는데 왕이 그 성에 입성하게 되면 왕은 새로운 질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은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왕께서 입성하게 되면 질서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권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왕이 어떤 성에 입성했는데 질서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 그럼 그건 왕이 아니지. 네.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그냥 성에 들어온 거죠. 왕이 들어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면은 이 성에서 지금까지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건 잘못됐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해서 질서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물론 그것들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입성하게 되면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게 왕이 입성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왕이 우리 삶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질서들이 있죠. 그 질서들이 이제 새로운 권위 앞에 무너지고 그 왕께서 새로운 권위로 세우시는 삶의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왕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입성하셔서 그분의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 그 왕께서 들어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던 그 삶의 질서들, 모습들, 습관들을 이렇게 보시고는, 야, 그거 저건 잘못됐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거 저거는 잘못된 가치관이네. 왕이 새로운 질서로 우리의 삶, 새로운 권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왕께서 들어오시면 이전에 우리의 질서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긴 본문이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들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 서너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권위와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몇 사람을 만나시고 제자들하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무화과나무하고도 대화하시고, 무화과나무랑 대화한 건지 하여간 무화과나무하고도 하시고 쭉쭉 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를 이렇게 꿰뚫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하고 다 충돌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입성하시면 옛 권위와 새 권위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옛 질서와 새 질서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 충돌이 심하냐 덜하냐는 차이일 뿐이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스탑시키시고 새로운 걸 시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사건 서너 가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충돌하는 이야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두 번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권위가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충돌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질서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인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살펴볼 거고요. 그 나머지 두 개의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 사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무화과나무에 대한 그 몇 구절만 읽고 이 무화과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사건은 왕이신 예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권위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건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권위하고 충돌하는 사건들인데 비해서 이것은 충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권위란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권위는 질서를 세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권위들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권위는 무언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행하는 권위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야 질서를 세울 수 있겠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드러나도록 말하든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간 모든 권위들은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선악과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먼저 결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구분돼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것은 각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권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이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어디 주어지냐면 국민들에게 주어지죠. 근데 민주국가에서는 이 권위를 이제 위임을 해서 일들을 합니다. 4천만 명이 다 같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회에다가 먼저 뭐를 해요? 권위를 위임하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일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질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벌금 300만 원, 아니면 감옥 가야 돼,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모든 권위는 그 권위를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질서를 유지해 가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권위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굉장히 시장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좀 뭐가 먹을 게 있을까? 그러고 무화과 나무로 가보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하게 이제 풍성했는데 거기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결국 예수께서 드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악하다 이렇게 정의하신 거죠.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의 질서입니다. 질서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자연의 질서예요. 당연한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 성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모든 만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옛 질서를 허무시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없는 거죠. 무화과 맺을 때 계절이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없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왔던 자연이라고 하는 질서, 이것은 꼭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문화예요. 문화. 자연에선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뭐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이런 자연의 원리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문학에서는 그 자연스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길을 건널 때는 파란불에 건너는 게 당연한 거야. 뭐 자동차는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밥은 하루에 3번 먹는 게 당연한 거야. 진짜 밥 3번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여러분 밥을 3끼 먹기 시작한 게 한국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예요. 후기 이후일 거야 아마.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다 2끼씩 먹었어. 3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다 문화거든요. 다 이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은 저녁 식사 시간은 7시, 8시 정도 저녁 식사,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모로코에 가봤더니요,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9시에 오라는 거예요, 저녁 먹으러. 그래서 9시에 무슨 저녁을 먹나, 이거 먹고 가야 되나 그러고 갔더니요, 9시에 갔더니 축구를 한 판 하재요. 그래가지고 그 야밤에 데리고 나가서 축구샵을 한참에서 내가 쫄쫄 걷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다 먹었나 보다. 그러고 돌아왔더니 12시가 됐더니 이제 저녁 먹자고. 거긴 저녁 시간이 밤 12시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그냥 질서죠, 그게 우리 사회에.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세상이,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옛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연이, 사람이, 세상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옛 질서를 허무시고, 자연이라고 하는 옛 질서, 문화라고 하는 옛 질서를 허무시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새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질서를 따라서 당연히 열매가 없을 때인데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새 질서를 세우시는 거야. 너에게 왜 열매가 없느냐? 그것은 악한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왕이 입성하시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것들, 삶에 익숙해진 옛 질서들을 허무십니다. 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께서 우리 삶에 입성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거기 무화과 열매 없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다른 나무들 보세요. 다른 나무, 그 무화과 열매 있는 나무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 우리도 예수님한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다 관습이에요, 관습. 주위를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다 그렇게 살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나무가 하나라도 있나?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옳은 겁니까? 아니, 예수께서 아니라 그러시는 거야. 모든 무화과 나무가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해서 똑같이 항변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만 유별나게 아니요. 그건 원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 질문들 여러분 예수 믿고 던져보셨습니까? 던져보셨어야 돼요.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던져본 사람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게 아니야. 예수께서 입성하시면요, 이 갈등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저도 35년 전에 예수 믿어서 이 갈등이 올라와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게 있어요. 했던 것들 보면 왜 꼭 우리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들. 예수 믿고 나면요 진짜 많이 올라와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당히 유리하게 말도 돌려서 얘기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자기 욕심도 취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사람이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난 그거 옳지 않아. 아무리 다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너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돼. 아무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너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돼. 왜? 내가 지금 너한테 열매를 달라고 하거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왕께서 입성하시면 권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까지 왕이 입성하시기 전까지 자리 잡고 있던,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옛 질서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 질서들을 허무시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질서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생기죠.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옛 질서와 예수님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카운터 컬처라 그러잖아요. 컬처, 이 문화가 있는데 그 컬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는 거야. 예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카운터 컬처를 명하십니다. 무화과를 향해서 때가 아닌데 열매가 있으라 그러는 거야. 야, 좀 심각한 카운터 컬처죠. 자,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오케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건 알겠어. 그럼 그 질서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으세요. 이게 옳은 거야, 그건 틀린 거야, 기준이 있으신데 이 기준을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더욱 당혹스러워집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열매가 없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불의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자 진짜로 그 나무가 불의가 됐어요. 이게 뭐냐는 거야.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선과 악을 가르는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결정하는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인륜, 인권, 평등, 자유, 공정, 양심, 하여간 의와 불의를 가르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선과 악을 가르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기준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하나면 좋겠는데 많어.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들만 하더라도요,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예를 들어 봅시다. 부동산 얘기만 해도, 요즘 부동산이 뜨겁죠. 부동산 얘기만 해도 평등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춰서 놓고 보면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좀 세금 많이 내는 게 옳은 것 같아, 의인 것처럼 보여. 그런데 또 반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산 게 죄냐? 그렇잖아요. 이것도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많은 거야. 세상이 이런 기준도 있고 저런 기준도 있고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다 같이 공평하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한 사람만 너무 많이 가지면 되겠냐?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슈를 보면 좀 세금 많이 매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옳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도둑질해서 땅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평생 일해서 집 하나 샀다는데 죄냐? 이러고 보면 그것도 또 맞는 말인 것 같아. 또 이 평등과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춰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조금 조금 보면 너무 저급해 보여. 그렇죠? 저급해 보이고, 그것보다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조금 더 공의로워 보여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사회주의 시스템은 또 문제가 있어 보여. 이런 거죠. 또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댐을 만들지 않으면 홍수가 나. 여러분, 댐 공사를 하게 되면요, 100% 생태계엔 변화가 오거든요. 100%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댐을 안 만들면 홍수는 어떡할 거야?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생태계 파괴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댐 공사에 반대하지만 그러다 큰 홍수가 나서 도시가 잠기고 사람이 죽으면 그때는 뭐라 할 겁니까? 홍수도 자연의 일부고 죽는 것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선이다? 아이고, 자기 자식이 죽었어 봐, 그런 얘기 나오나? 여러분, 참 어렵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첨예하게 그런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일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친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의해서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국이랑 함께 가야 된다 그러고, 하여간 이것이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면 다 틀린 얘기들이 아니야. 그냥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가짜 뉴스까지 판을 치잖아요.
가짜 뉴스까지 판을 치니까 이제는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이제 분별하기를 포기해야 되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이슈 하나를 가지고도 분별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조차 그래요. 아주 단순한 것조차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건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걸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비슷한 거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건 뭐냐면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거기에 잘못된 정보들, 가짜 뉴스들, 유튜브들 잔뜩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복잡한 가치의 혼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일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 이것이 참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본문인 무화과나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요, 이 혼돈 속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의냐고? 내가 배고플 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모든 인류의 평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의 공정한 이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멋있는 말일 걸 기대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공리주의자들은 표현 멋있게 했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얼마나 있어 보이는 기준이야.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요, 조금 듣고 있으면 뭐지? 저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걸 잠깐 떠나서 그냥 중립적으로 들어보세요. 뭐가 의냐고? 내가 배고플 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게 의야. 여러분, 이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기준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무엇이 의냐 하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면 예수께 이로운 것이 의라는 거야. 무엇이 불의냐 하면, 무엇이 악한 거냐 하면 예수께 해로운 것이 불의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신 분은 끝까지 들으세요.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거 뭐야? 이 기독교는 상또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께 이로운 것이 의고 예수께 불의한 것이 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엇이 선이냐 하면 예수께 이롭게 되는 것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면 예수께 해로운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기준에 동의합니다. 저에게 선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복잡한 얘기들이 들려도 환경, 평등, 공정, 환경 몰라.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저에게는 딱 기준이 하나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 슬퍼하시는 일이냐? 저에게 기준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복잡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실타래를 쫙 풀어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저는 어느 질문에 다다르게 되냐면,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해로워지는 거냐? 이 질문에 다다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복잡한 얘기들을 해도 환경이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우리 사회 인권이 어떻고 수많은 얘기를 해도 물론 고려는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니까 그것을 전혀 다 무시하고 상또라이로 산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수많은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보면은요 모르겠어.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저건 저렇게 얘기하고 이 수많은 기준들이 충돌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타래를 풀어서 결국 가보면 그리스도인이 서게 되는 마지막 질문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냐?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이롭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예수님께 해롭게 되는 거냐? 저에게는 이 기준이 딱 남더라고. 이 기준이 딱 남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 삶의 절대 기준이 뭐세요? 물론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파이널 디시전을 하게 되는 마지막 절대 기준은 뭐야? 그건 결국 이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롭게 되는 거냐? 예수님께 해롭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저에겐 이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상또라이로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치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익을 따라가면 절대로 보편적인 선에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공평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만 의가 있고, 그분께만 평화가 있고, 그분께만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장 유일하게 공의로우신 그분의 이익을 따라갈 때만 인간의 보편적인 선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또라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많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예수의 사람에게는 예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의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공정과 평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의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하게 하는 기준은요, 하나입니다. 예수께 이롭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께 해롭게 되는 것이냐. 왜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거든.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의다, 저렇게 하는 것이 의다.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립니다. 그렇게 헷갈리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누군데?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트럼프의 사람이야.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트럼프가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 무슨 뜻이에요? 트럼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트럼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게 트럼프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삼성맨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삼성맨은 여러분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게 삼성맨이죠. 삼성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헷갈리고 분별이 필요할 때는 결국 여기까지 쭉 소급해서 들어갑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그렇지, 난 예수의 사람이지. 비록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고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당연히 협조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지.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이롭게 하는 거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이윤을 남기는 거야. 그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의 사람에게 의와 불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의는요, 예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에게 있어서 평등이 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한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예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의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에게는 착하게 사는 것도 의가 아니야. 예수의 사람에게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의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람에게 의는 그래서 그게 예수를 이롭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이롭게 하는 아니야. 그러면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맨이 열심히 일했어요. 엔지니어가 막 열심히 일해서 정말 세계적인 막 발명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육 대박을 터뜨렸어. 근데 LG의 대박을 안겼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소속을 떼고 생각하면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인류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어. 그렇지만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역적이지. 삼성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LG의 대박을 터뜨리면 어떻게 해? 예? 삼성에서 녹을 먹고 있으면 삼성의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 거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세상의 공정과 평화를 위해 기여했다? 그것이 의입니까? 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게 예수를 이롭게 한 거야? 그럼 오케이. 그렇지만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기여했다,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헷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인본주의의 의와 선을 그리스도인의 의와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자의 의와 선은 뭐냐면 여러 기준에 비춰봤을 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의인이야. 왜? 환경보호를 참 잘했어. 환경운동가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왜? 노동운동을 참 잘했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참 많이 챙겨줬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좋은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기준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예수께 이익이 됐냐고. 그래서 그게 예수께 유익한 일이 됐냐고. 삼성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LG에게 아무리 많은 좋은 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삼성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LG하고 SK에 막 어마어마한 부를 안겼어. 그럼 삼성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적이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돼. 환경이라는 기준, 공이라는 기준, 공평이라는 기준, 뭐 사랑이라는 기준, 하여간 뭐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 천만에. 그건 선하고 악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기준에서 선은 뭐야? 예수께서 배고프시다 할 때 먹을 걸 드리는 게 선이라 그랬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시장하실 때 이거 드십시오, 이게 선이라 그랬다고. 그게 여러분 결국 그냥 조금 뒤에 있다. 뒤에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원함과 권위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사건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의 때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예수께서는 여러분 흔들릴 수 없는 절대 기준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거든.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세요. 의를 결정하는 분이시지. 의라고 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이 기준에 맞춰보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야. 이건 여러분 착각한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예요. 그분은 의의 기준에 맞춰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의를 결정하시는 분이야. 그게 왕의 의미야. 권위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할 수 없어. 왜? 유일한 창조주이시거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릴 수 없는 절대 기준이세요. 의로운 분이 아니라 의 자체세요. 의의 기준에 맞춰 사시는 분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공정의 기준, 평등의 기준, 정의의 기준 등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되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평등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공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공정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시장하신 예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있느냐,
예수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선악의 기준은 시장하신 예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이 의고 선입니다. 아마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기준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 사건은 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 맞추지 않으셨어요. 무화과나무가 예수께 맞춰야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위해 예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그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무화과나무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지나실 때 배고프면 열매를 드리는 게 존재 목적인 거야.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를 위해 있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예수가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를 위해 예수가 존재해. 나의 치유를 위해, 나의 회복을 위해, 나의 부흥을 위해, 나의 뭐를 위해. 내 삶의 중심은 항상 나야. 내 삶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항상 나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나를 손해가 되는 것은 악이고, 다 이 기준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이게 선악과의 결과라고. 아니요, 여러분. 유일하게 기준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 한 분만이 기준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존재의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삶을 지나실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우리의 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시장하다 했을 때 우리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권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가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의 권위에 예수께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권위를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야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인 상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인 선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읽으신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앞으로 너로부터 사람들이 아무 열매도 못 먹을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열매를 드리는 그 무화과나무만이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이롭게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만이 보편적인 선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뭐가 보편적인 선에 이르는 건지 몰라. 그냥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가보니까 아닌가 봐. 다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아무도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예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멀었다는 거예요. 오우 저렇게 못 살아. 나하고는 달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보니까 저게 맞아. 칭송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예수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맞아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소금이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지. 세상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무식하게 한결같이 따라갔더니 빛과 소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그거 노력하는 자는 결국 인본주의자가 돼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거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양심과 부딪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감사한 때지.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중국 지하교회에도, 북한의 교회도 항상 신앙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하고 충돌하는 때도 있단 말이야. 이런 충돌하는 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건 여러분 신앙 팔아먹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결과 보편적인 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 예로 독일에서 히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적극적으로 지지했는 줄 아세요? 히틀러가 등장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죠. 패전하고는 엄청난 패전국의 멍에를 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그 승전국들한테 빚 갚고 전쟁 보상금 내고 이러면은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상태에서 히틀러가 등장해서 독일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독일인의 입장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봤을 땐 저 사람이 이게 나라를 세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애국심의 기준을 가지고 히틀러를 열렬히 지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홀로코스트로 엄청난 수백만, 수백만, 천만 가까이 이르는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어느 게 선이야? 독일의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나쁜 거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살려면은 마저 그렇게 가야 돼.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줄 지도자 같아.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거든.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처참한 악으로 끝났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기준도 여러분 그것이 보편적인 선에 이를지 보편적인 악에 이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환경운동가들이 열심히 거기 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댐을 안 세우면 그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웅지 말하고. 뭐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 같은 데 가보면 나쁜 일이고 나쁜 일 같은 데 가보면 좋은 일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 유일하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 예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예수의 몸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복잡한 일들을 분별해야 될 때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어디로 다가가냐 하면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허무는 거야 일로 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허무는 거야. 물론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잘못했을 때 세우는 건 뭐예요? 교회를 정화시키는 게 세우는 거겠지. 꼭 교회가 숫자적으로 양이 많아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근본적으로 세우는 일이야 허무는 일이야. 이거 교회를 근본적으로 세우는 일이야 허무는 일이야.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저는 예수맨이거든. 저는 현대나 LG를 위해서 일할 생각 없어. 나는 예수맨이야. 예수님 나라에 대박이 나야 되는 거지. 다른데 아무리 대박 쳐봐야 뭐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함께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이널 디시전을 하게 되는
그 동기는 뭐냐? 전 그건 명확합니다. 전 제 안에 그 기준은 명확해요. 그래서 그게 교회를 이롭게 하는 거야? 아니면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 그러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만한 어마어마한 어떤 이슈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면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근데 문제는 기독교는 빠져줘야겠어. 이런 거면 여러분 악이라는 거야.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부국강병하게 되고 사람들의 만족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정말 지상 파라다이스가 될 거야. 그런데 교회는 죽어줘야겠어.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건 악이라는 거야. 교회를 죽이기 때문에 단순히 악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선에 이를 리가 없다는 거야. 히틀러의 예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선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여러분 뭐 세상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뭐 세상 뭐 별걸 다 갖다 주는 일이라고 해도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를 허무는 거야.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면 그것은 결국 복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인본주의자의 의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자의 선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뭐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거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게 되면은요 복불복이야. 사회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잘 교회하고 공존할 때는 그거 쫓아가도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회가 기독교하고 대척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신앙 팔아먹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기준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래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저도 젊었을 때는요 그 혈기라 그러나 막 혈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타락을 보게 되면 막 의분이 올라오고 이놈의 교회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셔야 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쭉 교회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그때 제 멘토 됐던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고 목사,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편에 계셔. 포기하지 않으셔. 그것을 결국 정화시키시고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지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맞아요. 그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다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도구로 썼던 사람들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었잖아.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바벨론은요 초토화가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거기를 지지하신 건 전혀 아니었어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너희가 가서 몽둥이로 때려 부셔. 그게 선이야.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허락하셔서 그렇게 쓰시게 하신 거지. 결국 이 나라를 허물어뜨린 아수르하고 바벨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극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언돼 있고 예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세우는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이 몸된 교회거든.
생명하고 바꾸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허무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화과의 열매를 취하여 드십시오. 무화과의 열매를 취하여 드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예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의이고 나의 선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또 예배를 주님 취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